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 수많은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유튜브를 보면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이단들이 많아서.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또 한둘이 아니고요. 또 특히 복음에 대해서 그 정교하게 아는 분들은 또 더더욱 찾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이 교회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사를 조그만 책 한 권만 읽어봐도요, 그 이미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단들과 그 그릇된 그 복음들을 너무나 쉽게 판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 너무나 짧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허다한 그런 미혹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미혹에 빠지면 이제 인생 낭비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1년, 2년씩 낭비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고, 또 목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 목사였다는 것을 또 알 때 그 남은 인생은 다 어떡하겠냐는 것이죠. 이미 소비돼 버린 것들과 덩금 생활과 이런 것들. 이제 그 이단의 가장 큰 그 복음의 반대는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미 그렇게 시작됐고, 마귀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섞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허다한 이단들도 결국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 그것의 짬뽕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치우침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교회와 신학은 갑작스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도신경, 그것을 부인하는 요새 이상한 목사들도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이 가장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기에 자리를 잡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다른 신앙 고백들이 서게 되는데요. 680년까지 이 공교의 신앙 고백이 서게 됩니다. 한 600년 정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분열 조짐이 있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1054년까지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동방이든 서방이든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사실 이제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하면서 이 땅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이 진리를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한 680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이 복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특별히 이게 정치적인 힘이 로마가 너무나 거세지면서 동방교회의 그 존재감은 거의 보이지 않고서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 천년의 암흑기의 기간이 지나게 되죠. 그러나 결국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또 이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러한 선생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제로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잘못 읽었는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보다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 그가 어느 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내용의 의미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보다 이제 한 10몇 년 더 늦은 그런 존 켈빈이라는 분이 등장하게 되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신앙 고백에 더 정교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가 이제 유럽과 또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계속 교리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확증을 갖게 되면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 이제 유럽 쪽에서는 세 가지 일지신조로 마감이 되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랄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세 가지 신앙 고백으로 수렴되면서 유럽 신앙 고백이 나왔고, 그러나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더 마지막에 어떤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천년의 공백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한 680년 그 이전에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단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로서 사도행전 15장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한편이 되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소위 큰 사도라는 작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등장되면서 과연 이 할례의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할례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주후 50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면서 그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바울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 15장은 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는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381년에 이제 총회로 모이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그 아리우스하고 아사나시우스의 그 세계적인 그런 신학 싸움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닌데, 바로 그 니케아 신경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공교회의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후 680년 전까지 있었던 약 6차 정도에 걸친 세계 기독교 총회를 한번 리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 총회, 즉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한 교회로 있을 때 그들은 진리를 계속 수호해냅니다. 제1차 기독교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이, 이때 구원론을 다룹니다. 이때 도전은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몇몇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총회의 결론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당시 총회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총회장이, 지금 시대의 총회자들은 돈과 정치력으로 다 부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부패되지 않았어요. 진리를 위해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이 발표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성경 내용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결론은 그 당시에 총회에 동참했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다 요약해버립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5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기 율법의 행위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할례, 정말 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총회의 결론은 그건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결론입니다. 이미
추후 50년에 제1차 세계 공교회에서 선포한 이 진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인데도 지금도 이단들은 끝없이 이거랑 상반되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가 막힌 학자라는, 세계적인 학자라는 틀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나 별꼴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그들의 끝의 의견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반쪽 50%만 베푸는 거지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행위로 메꿔야 된다. 이슬람, 나쁜 일 한 것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야지 70명인가요? 69명인가요? 하여튼 그래야지 69명의 아내를 거스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천국 개념이 그대로 천국 개념. 돈도 엄청나게 많고 잘 먹고 잔치하면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이슬람을 좀 많이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하던 정말 전문가입니다. 정말 평생 이슬람을 연구한 분인데 그분이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항상 하시고 또 한 번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전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카톨릭 세미나 하고 저는 무엇을 세미나 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그때나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때 이슬람에 대해서 이분의 강론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이제 책도 읽어보면서 같이 확인했는데 이슬람이라는 데는 특히 그 구약 유대교를 왜곡시킨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그 출처인데 이들은 이스마엘 후계자로서 그 혈통을 믿으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들은 그 이제 그 홀리워 성전 그 구약에서 이제 우리 뭐 구약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전쟁을 지금도 동일하게 치는 것이고 이 얘네들은 이제 정치와 이 신앙이 맞물려 있어요. 그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신정체제라고 하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데는 무서운 데입니다. 바르게 잊어야 돼요. 존 메가서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봤더니 이슬람에서는 그 임마라는 그 대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존 메가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슬람에서 실질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거짓 선자는 누구냐면 이제 교황, 캐톨릭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결국 이슬람과 캐톨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글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더 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계시록을 쭉 보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다니엘의 계시에 하면 작은 뿔이래요. 작은 뿔에서 시작되는데, 하여튼 하여튼 좀 깊게 그래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참조입니다, 참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공감한다, 동의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되게, 그럴 수 있겠다 한번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지금 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 시키거나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반복음적인 주장인 것이 페더럴 비전이라는 그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것도 쫓아 들어가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무섭습니다. 이름을 제가 직접 거론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어떤 구원에 대한 유보설, 칭의의 유보설은 가봐야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신앙 고백하고 틀리죠.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깊어지다 보면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유보적 칭의론 이런 것들은 그건 반복음적인 것이죠. 지금 교황과 저를 비교하면 스데반학이라는 사람하고 교황을 비교하면 교황은 10억의 수장입니다. 저는 지금 100명 좀 넘는 분들을 섬기는 목사일 뿐이에요. 정치적인 힘, 돈의 힘, 역사적인 힘 100만 분지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 정통 속에 서 있는 진리 속에서 서서 이것들이 틀리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황은 틀리다, 반복음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눌 때 경고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 제수이트,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정말로.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조심하라 그래서 저한테.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거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지금 아멘 안 되는 분은 지금 구원 의심스러워요. 제1차 세계 총회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단은 가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불신자의 계통 속에 이미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만, 즉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 구약시대 자손들이고 연결을 못 시켜요. 신약하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 3장 29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소속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택한 구원받은 백성,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엄청나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것이 구원론의 결론이.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그러나 그 믿음은 갈라디아 6장과도 맞물리는데요.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실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그 거듭난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법적으로 이것들이 다 몰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위율법은, 행위언약은 완전하게 영원히 이 행위율법을 지킨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행위율법으로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시험이, 이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시험이 왔을 때 먹지 않고 이겨내면 그는 영화롭게 될 것이, 영생을 얻을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안 아프게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며, 아마 죄가 안 들어왔으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최고의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아기 낳을 때도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태어나자마자 영생을 얻고 태어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택하신 만큼의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어졌을 것이. 그러나 첫째 아담에게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어요. 즉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네가 먼저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건 뱀을 통해서, 그 당시 뱀은 이제 지금처럼 징그럽지 않았어요. 지금 여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펫 같은 펫, 펫 중에 제일 이뻐하는 강아지 종류가 뭡니까? 하여튼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거의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
여자들이 펫을 남자친구들보다 훨씬 좋아한대요. 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는 지금 그 당시에 그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여튼 하와가 이 뱀을 되게 좋아했어요. 뱀. 그래서 뱀이 제일 영리하고 대화도 아마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탄이 그걸 알고 이제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뭘 도전합니까? 너 여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습니다. 먹어요.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만 이 죄의 본질을 항상 전가시키는 데 있어요. 나만 먹으면 안 되지. 우리 남편 먹여야지. 여보 먹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 이때 아담은 둘 사이에 서요.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나의 창조주 여호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근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했듯이 남자가 여자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근데 이게 처음에 태초에 발생한 그 어떤 그 역사, 인류 역사의 초기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과 아내 사이에서 또는 여자친구 사이에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도전이 왔을 때 절대로 아담의 이 악한 그 길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땡 하고 얘기해줘요. 땡! 네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는 여인에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게 만들 수 있어? 싫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자가 그때는 속상하죠. 자기 말을 안 들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남자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존경하게 돼 있어요. 자꾸 얘기가 겉으로 빠지는데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이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는 말과 같으며 새 사람, 새 생명, 속 사람, 숨은 사람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까 아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 영광을 이뤘을 그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 그 행위 언약에 있었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 행위 언약을 이루신 결과, 즉 영생이죠. 그 영생을 얻어내셔서, 그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영생을 얻어내십니다. 얻어내시는데 그분은 둘째 아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뿐더러 예수께서 흠없는, 즉 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가 바로 이 번제 가죽옷, 그 가죽옷의 개념인데, 이 가죽옷이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가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가죽옷을, 의의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의 옷을 가지면 뭘 얻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도록 돼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 언약 때문에 그 영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로마서 2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이. 그래서 율법대로 끝까지 완전히 그 야고보서와 함께 보면 마음으로부터, 동기로부터 항상 영원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영광에 이르는 약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서 혈통적으로 그 죄가 유전되지 않은 것이, 이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는 말과 같으며 새 사람, 새 생명, 속 사람, 숨은 사람과도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이제 부활 생명이고요. 여러분에게는 영광에 이른 생명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예수께서는 영광에 이르셔서 그 영광에 이른 생명을 우리에게 나으셨는데, 그 표현이 새 생명을 주셨다, 부활 생명을 주셨다, 새 사람을 입었다, 감추인 생명을 주셨다, 뭐 굉장히 많아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 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거짓 복음이에요. 즉, 이 새 생명을 언제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언약이 맺혀질 때, 새 언약속에 들어갈 때. 이 새 언약속에 누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나의 지정을 붙들어주면서 내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면서 거듭남과 칭의와 이런 영생을 얻음이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생명까지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 천주교에 대하여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왜? 이 내용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어떤 거기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과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타 이슬람 및 모든 타종교 그리고 사교 등은 결코 사람에게 죄사함과 거듭남 및 칭의 그 근거를 주지 못합니다. 곧 완전한 의로움의 정과를 허락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칭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십니다.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그분이 이루신 의를 하나님의 아들의 효력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매체로 하여 나누어주는 것이. 이때 그들의 믿음이 내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냐, 이 싸움이 바로 알미니안과 모노지즘과 듀얼리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모노지즘이에요.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믿음이 발생하면 벌써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지정의와 더불어서 설득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을 계속 실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계속 믿음이냐 아니면 나의 의냐, 나의 의가 나오면 이제 부딪힙니다. 굉장히 기독교인 듯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주님의 의냐 나의 의냐, 이 싸움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나 자기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의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내게 흐르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은 곧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함으로써 주님 것이지만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인데, 즉 주님의 힘으로 행한 것인데, 주님은 거기에 과정 속에서 나는 무슨 과정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즉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내게 주신 새 생명, 즉 거듭난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자들의 순종의 순간들인 것이죠. 그 외 기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자들은 거짓 복음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주에 속한다. 갈라디아서 1장은 이것을 2번에 걸친 저주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구원론에 대한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 도전한 것은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단이. 물론 이러한 이단 외에 예수님 당시와 바울 당시의 노골적인 복음의 원수로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라는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오직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자는 유대교와 같은 것이고, 영지주의자는 오직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신비 체험을 함으로 구원을 얻자는 그런 이성주의 및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그 대속은 우리에겐 복음인 것이, 그 사랑만이 우리의 복음인 것이.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로 주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지식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로 알 수 있어요. 즉 은혜입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여러분 섭리라는 은혜가 함께 했고요. 섭리로 해서 여기까지 앉아있지만,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는 듯 하는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온 것도 섭리의 은혜로 왔는데 또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는데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면서 또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서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과 역사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개혁주의는 모노지즘이 구원에 관한 한, 처음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와 일방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이제 이미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영생 얻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각의 영원한 영광과 맞물리는 성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만큼 요긴하게 쓰였는가, 이런 부분과 이제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면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100%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은혜 받은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얼만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싸움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모든 내게 닥치는 것들은 다 시험이에요. 가면서 운전하는데 옆에 싹 지나가면서 운전이 확 위험할 뻔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아직도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욕을 할까 말까. 그렇죠? 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죄 안 짓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아무리 아내가 시비 걸어도요, 남자가 계속 기도하면서 있으면 싸움 안 나요. 상처 입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시험, 다 시험이에요.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이 왜 있냐면요, 교회 생활하면 기분 나쁜 일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나 성격들이 틀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점점 무슨 사건들이 생겨날 때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근데 상처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의 훈련을 지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돼서 사회에 나가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그러니까 가정은 더더욱 심한 거죠. 가정은 그냥 같이 살잖아요. 모든 약점을 다 알잖아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훈련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도 담겨 있지만 엄청난 영적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아픔이 있어도 이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이 가정은 천국화되는구나, 그걸 분명히 할 때 결혼의 목적이 되게 뚜렷해져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구원은 처음에 구원은 무조건 100% 하나님의 모노지즘입니다. 자,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 주데이즘 여호와 하나님 단일신으로 믿습니다. 한 명 하나님.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선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삶의 개인 책임입니다. 구원은 윤리적인 삶을, 이 율법을 번역해 놓은 많은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토라, 미시나, 탈무드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봅니다. 윤리적인 삶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타 국가의 압제로부터 구하시는 분이 여전히 민족 유대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헬라 사상에서 발생하여 기독교와 접목되면서 나타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냥 기독교화된 이단이, 기독교화된 플라토닉, 그런 사상들이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영지주의의 대표성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즉 마귀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빛도 영원하고 어둠도 영원해요.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열등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등하고, 구약과 신약의 신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과 사람 되심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원론에 입각하여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연서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영지주의는 긍력주의로집니다. 즉 육으로부터 영을 자유케 하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이 같이 맞물려 있다니까요. 플라톤 사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등하고 보이는 것은 열등이에요. 보이는 것끼리 결합하는 것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 그래서 이 플라톤 사상이 이러한 이 금욕주의로 오게 되는 것은 열등한 것과 열등한 것이 같이 합쳐지면은 더 열등해지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육체 덩어리와 육체 덩어리가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와 육체가 합쳐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플라토닉 사랑은 영적으로만 사랑해야 돼요. 육체적인 들어가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언약 안에서의 기독교 사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플라토닉에서는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그냥 이런 언약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그 결합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제도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가톨릭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들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제제도도 마찬가지고. 사제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결혼은 그것은 열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밀 지식이 필요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엘리트가 돼서 그것을 자기에게 와서 잘 따르는 자들에게만 한 사람씩 사수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바울 당시에는 교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그 골로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바울 사도 때나 사도 요한 때나 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사회적 문화의 배경입니다. 철학이라 하면 영지주의, 한쪽은 유대교에서 시작한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대한 복음의 원수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복음의 원수가 보면은 유대교에서 나온 표적을 구하는 것들과 함께 또 이상에서 나온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이제 택함받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한 구원, 깨달음, 구원파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 깨달아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박옥수가 거듭남의 비밀 깨달은 거를 니들도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에게는 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지주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근데 속아요. 굉장히 속아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일단 도를 아십니까? 멀리 도망가세요. 예, 그노시즘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좀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게 스스로 이제 깨달아갖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사람들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깨달음의 깊이를 이미 이룬 사람의 하나일 뿐이지 구세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쭉 있는데 저 끝으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아주 영적인 하나님이 있고 저 끝으로 갈수록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마귀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 영지주의에서는. 그리고 중간 꼬리에 이제 계속 매듭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매듭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게 깨달음과 도 닦는 거와 맞물리는 도 닦는 거. 그래서 그 도를 닦잖아요. 수도승들 도 닦고 뭐 일반 종교들도 도 닦고 도 닦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아닌 것이죠. 영지주의는 그래서 종교 다원화의 뿌리입니다. 유다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유다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종교 다원화에 대한 그러한 배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현재 영지주의는 계속 천사 숭배, 그들은 천사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고요. 또 신비체험,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에 있는 신비체험들, 접신현상, 입신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지주의에서의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제2차 기독교 총회를 다루도록 할게요. 제2차 기독교 총회는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이 총회에서는 제1차 총회에서는 구원론을 다뤘다면 제2차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뤘어요. 이때 니케아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소위 선생들입니다. 가르치는 자였어요. 이 아리우스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는 피조물이야.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영원해. 아들은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최고의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야.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어. 아들이 하나님으로 불린 것은 단지 세례받을 때나 나중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해가지고 영광을 얻었을 때 그때 신이라는 직분을 얻었을 뿐이야.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그 이후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조성을 강조한 아리우스로 말미암아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합니다. 사벨리아니즘 또는 패트리패셔니즘. 패트리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고요. 아버지. 패션이라는 뜻은 고난이라는 뜻이. 즉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패트리패셔니즘이에요. 사벨리아니즘은 양태론이라는 뜻이. 즉 한 명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간 다음에는 성령으로 오신다. 이것이 사벨리아니즘이에요. 즉 한 명 하나님이 가면을 시대 따라 바꾸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벨리아니즘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삼위일체가 문제야. 나 있지. 응.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야? 아들이야. 응, 아들이야. 우리 아내한테는 뭐야? 응, 남편이야. 내 아들한테 내가 누구야? 아버지야. 그게 삼위일체야. 그러면 한 명 내가 상대에 따라서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니까 이게 삼위일체다. 달걀을 봐. 하나지. 응. 하나 속에 또 뭐가 있어? 거기 껍질이 있고 흰자 있고 또 노란 자가 있죠. 이게 삼위일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세 등부로 나눠서 나누고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의 삼위일체 설명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그러다가 1980년대에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에 알려주게 하게. 저도 어렸을 적에 삼위일체를 배울 때 교회에서 믿음도 없었지만 다 이런 식의 삼위일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고 성령은 다른 분이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막 오면서 그런 설교들이 막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삼신론으로 빠져.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삼신론에 영향받는 사람 제가 지금 신학교 같은 것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짚어내지만 삼신론에 빠져고 삼신론 가르치는 교회들도 지금 되게 많고 또 신학교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성부에게만 하면 안 되고 성자에게도 하고 성령에게도 하고 그래서 월화는 성부에게 수목은 성자에게 금토는 성령에게 삼신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데도 많아요. 하여튼 이 사벨리아니즘 같은 경우들이 지금 그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이단성을 갖고 패트리패셔니즘은 하나님은 원가신데 그렇다면 원가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린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패트리패셔니즘이.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죠? 이거 삼위일체가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모나키아니즘, 군주론, 일신론, 즉 하나님은 한 명이다. 어답셔니즘, 예수님이 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다. 그는 그냥 일반 평범한 나사렛 목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순종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서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그 양자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오직 한 명 하나님 아버지시면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양자다. 유세비우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신성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마시도니아니즘은 성령은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다. 피조물이다. 이 모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을 주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아리아 문제를 다루고 니케아 신경을 발표했어요. 이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사나시우스는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영원하다. 성경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다.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에 속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종속되지 않는다. 니케아 신경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모우시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니케아 신경을 발표할 때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381년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총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최종 결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그 배경은 마시도니안 주의예요. 이 마시도니아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며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론은 니케아 신주에 추가적으로 성령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성령은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하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심에 합당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에 따라서 이미 시작부터 이 신경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복됐습니까? 이거 모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피조물 같아. 다시 한번 점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무슨 바람이라 그러고 무슨 불이라 그러고 에너지 같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근데 교회의 전통은 우리의 후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성경의 진리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아의식이 복수형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르시되는 단수형으로 받아요. 즉 하나님을 세스 3인칭형으로 받습니다. 3인칭 단수로 받아요. 신기합니다. 완벽해요. 3일체는. 근데 하나님이 말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아의식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단수를 받아요. 다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무엇도 들어가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도 들어가요. 복수 형태가 들어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곧 하나님의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 된 것,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를 뜯어가지고 두 분 만든 거였지만 사실 언약해서 다시 결혼하면 한 몸이다. 한 몸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 될지니라 그래요. 우리도 되게 이상한 게 분명히 두 사람인데 결혼했다고 해서 뭐 한 몸 됩니까? 우리도 한 몸이라 할 때 이상하게 맞아 한 몸이야 그러잖아요. 다야도 그러잖아요. 둘이 결혼했으니까 한 몸이야. 근데 성경은 지금 에베소 5장 그 신비가 크도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를 떠나 그 아들이 아내와 합하여 얘기하거든요. 이때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은 성부에 해당되고 아들에 해당되는 분은 성자에 해당되면서 성자가 사람이 되어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든 그 여자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에베소 5장은 그걸 다 섞어놨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의 주로 인식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기뻐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을 맺었을 때의 이름이에요. 언약을 맺은 후에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은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이,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알려주신 그 이름이 또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시면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여호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께서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자신이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 뭐냐면 우리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이것이 이름이에요. 즉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돼요. 서로 달라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더 정교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빌한 계시가 되는 것이죠. 복수형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한 분 되십니다. 하나님 내면에서의 복수 형태의 위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렇게 세 가지의 엔드를 들었는데 엔드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도표를 하나 보고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이해한 삼위일체의 도표예요. 저 도표를 제가 2012년에 한국에 와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퍼져나가는데 저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지금 많이 깔려 있어요. 삼위일체 치면 저 뜹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그래요. 신격.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분들은 되게 이제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 신격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글쎄 Godhead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위격이라고 하면 person 정도에 되겠는데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격이에요. 신격인데 한 분처럼 모든 것이 묘사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일신사상밖에 없어요.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즉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격으로서 마치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한 존재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 신격이 세 위격의 신격인 것을 알아요. 여기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격이 세 위격의 신격이에요. 이거 정확히 맞습니다. 세 위격의 신격이에요. 즉 신격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 서로 다르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한 본질이신, 즉 한 하나님이신 그분들이에요. 각자
성부도 여호와시고 성자도 여호와시고 성령도 여호와시요. 이것이 삼위일체. 저희 도표를 보면은 지금 도표가 보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와 우리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부는 사실은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도 볼 것인데요.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아는 것은 이제 그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요. 이때 다음 주에 설교인데요. 이때 원어를 보시면 뭐가 빠졌냐면 예수께서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네, 아버지께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개역개정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영생은 곧 당신, 즉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즉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아버지는 신격으로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각 위격은 서로 구별되는데 각각 완전하신 동일 신성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구별됩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의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하게 선포한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틸이라고 봅니다. 반틸은 철학자인데요. 기독교 철학자예요. 근데 반틸은 어느 날 모든 신학생들이 앉아있는 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One God, Three God.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서로 구별되시는 세 위격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오늘 요 도표까지만 집에서 잘 계속 보세요. 이게 뭘까? 그리고 오늘 이 신격과 서로 다르신 세 위격의 신격 이런 말들, 이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조금만 틀리면 바로 이단이. 저도 그래서 이 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훈련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삼신론이 되고 아니면 일신론이 되고 사벨리안 이단,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이단의 종류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교회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그릇된 교훈들 및 심지어 이단들을 배척한 그러므로 만들어낸 신앙 고백들을 오늘 저희들이 하나씩 되짚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시대의 더 많은 마귀의 미혹들 가운데 저희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원하신 진리만을 온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